오늘도 3월 전진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이 오전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강건함의 역사가 늘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현장, 나사로의 집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매로 형제로 남매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이전에 이미 생명의 역사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모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에 대한 기쁨으로 오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 가정에 귀한 잔치로 함께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발적인 사건 하나가 생기죠. 바로 이 마리아가 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향수를 사면은 향수를 어디에 발라요? 혹시 향수를 발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바르신 분 계세요? 그냥 조금 따라가지고 여기 팔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냄새 맡고 냄새가 이제 숨을 쉬면서 피부가 좀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이 비싼 이 향유를 다 부어버렸어요. 돌발 상황이죠. 갑작스러운 일이죠. 요즘 이 신세대 용어로, 젊은이 용어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옥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향유를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옥으로 된 옥합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옥합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대신 한근이라는 표현으로 나드 옥합이 아니라 그냥 귀한 나드 한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근 하니까 그냥 뭐 한근 뭐 조금 아니겠냐 하겠지만 이 한근을 그때 당시의 비용으로 1리터라. 그 양은 327g 밖에 안 되지만 이게 바로 향유 아니에요. 1리터라 가격은 1년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언제라고요? 하루 아니에요. 일주일치 아니에요. 한 달치 아니에요. 1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딱 쳐보니까 작년 한 해 우리 노동자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봉이 4,500만 원이라. 그래서 이 향유의 가격은 오늘로 따지면 4,500만 원이에요. 다른 복음에서는 결혼 지참금이다, 전 재산이다, 마치 적금처럼 준비해둔 그런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 이것을 이 마리아가 발에다 부어버렸어요. 누구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아깝고 귀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이 일을 보고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죠.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왜 저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었느냐? 여러분, 왜 부었을까요? 그 해답을
저는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오늘 이 학류를 본 이 여인은 마리아인데 늘 예수님 옆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갑자기 막 성령의 계시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의 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부은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장사와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이 마음을 이미 말씀을 통해 잘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잘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오늘 나사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많은 여인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구경꾼들이 많았겠죠.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을 하죠? 야, 그거 비싼 건데 왜 저걸 발에다 다 부었느냐? 저거를 말이야 그냥 놔두지 말고 가난한 자를 좀 도와야지 하며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인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은 많아요. 그리고 막 또 분노를 해요. 막 그쪽 편에 서는 것처럼. 그러다가 분노하다가 데몬스트레이션, 분노를 해갖고 막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들의 세를 막 이렇게, 거기에 뭐가 따르죠? 폭력이 따릅니다.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 구조 악으로 있지 않아요?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의인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 중에 누가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딱 등장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타이밍의 천재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시간 맞추는데 천재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도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되면은 시험거리가 있고 낙심각해 하는 게 있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고 또 열심히 했는데 일에 대하여 칭찬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거봐 안 되잖아 이런 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들어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마귀가 같이 일해요. 간섭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탄은 타이밍의 천재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꼭 이때 나타나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 의지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한 이유가 있죠.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된다.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없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많으면 이 돈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면 누가 뺏어갈까 봐 훔쳐가지 않을까. 그때부터 또 다른 근심 걱정으로 돈. 예.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1년치 삭슬 이렇게 버리느냐, 정신이 있느냐, 의인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장사보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지금의 이 마리아의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저거 다 돈인데 저걸 저렇게 허비한단 말인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텐데 하지만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만약 결혼한 여인이라면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발을 닦는 행동은 당시 유대율법에는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어떻게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주냐. 정숙하지 못하게 머리를 풀고, 예. 그런 결례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서 머리로 닦아주고 씻어주고 헌신했던 이유, 주님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오늘 특별히 첫 번째, 향유를 본 여인 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알고자 노력했고 그리고 발치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 신앙의 삶을 날마다 본받고 닮아갈 수 있기를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 마리아의 신앙의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은 뭐예요? 균형이에요.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얘기 많이 했죠? 그 무게중심이 머리에 있거나 팔에 있거나 옆구리 퉁퉁한 데 있거나가 아니라 바로 발밑에 그 중심이 있어요. 아무리 밀어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있죠. 오늘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부어서 발에 쏟아본 이 행동은 예수님께 한 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깝잖아, 낭비잖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부었느냐 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아니에요. 속으로 이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하고 바친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역설적 의미로 거룩한 낭비라. 두 단어가 모순이 되는 단어를 통해 하나의 이 역설을 통해서 진짜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낭비가 거룩한 낭비라. 좋은 뜻이에요. 아유,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반, 2시간 왔다 갔다 차 타고서 시간을 다 이렇게 소비했는데, 아유, 주일날, 일요일날 좀 이 2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어떤 사람은 이걸 낭비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린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는 낭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는 낭비가 없어요. 요즘 다시 이제 좀 복고로 이렇게 낭만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때에
예물 교환하대요. 예. 장갑을 껴서 또 벗어야지, 껴야 되지, 또 장갑을 또, 껴야 되지. 순서가 복잡한데, 예물 교환하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저 돌덩이 저거, 저 쇠붙이 저거 뭐 예물 교환하자 저거. 저 예물 교환할 저 쇠붙이 저거 돌덩이 저거 뭐 다이아몬드가 잘 모르겠지만 저걸로 살림에 보태 쓰고 저걸로 쌀을 사고 그래야지. 뭔 예물을 교환하니 반지를 이렇게 하고 그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그 사람은 무조건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 예물 교환 뭐 목걸이로. 아유, 실제적 삶에 도움이 돼야지 하며 그런 사람은 예물 교환할 때 저 돌덩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 돈이 최고지. 이럴 수 있어요. 의미 부여해요.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 시간 들여 충성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나의 11조를 정확히 드리고 축복해 줄 것을 믿고 언약을 기다리는 일 아깝지 않아요. 내 시간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며 정직으로 맡은 사명에 열심을 낼 때 아깝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상반기 수련회, 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6시쯤 되면 올까? 7시, 밤이에요? 저녁이에요? 6시쯤 되면 올까? 7시쯤 되면 올까? 8시쯤 되면 올까? 9시 다 돼서 왔어요. 저는 내일 또 주일인데 이거 시간, 근데 청년들의 그 모습과 기쁨과 그 모든 온 그 발걸음은 저거 달랐어요.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그리고 시간이 은혜로웠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건을 통해, 이 시간이 나에겐 지금 이거 좀 부담하지만, 어느 한 시간 속에 한 사건은 유익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 기왕지사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잘 기다려서 맞이해주고, 정리해주고, 문 잠그고, 정리해 가야지. 파마우스가 넘었어요. 조금 뒷정리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것을 낭비다. 쓸데없는 것이다. 근데 바꿔 말하면 다 이것이 주께 한 것입니다. 주님께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주변에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10절 12절에는 주님 말씀하세요. 그만 괴롭혀라. 그만 괴롭혀라.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했다. 성경 보여주세요. 그만 괴롭혀라. 이 여자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다음 절,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가난한 자예요. 당시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가난한 삶을 사심으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절이 중요해요.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장례를 준비했어요. 세 번째는 장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향유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방울씩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수는 피부에 딱 점착이 되면은 스며들고 기름기는 스며들고 이 향기는 다 증발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냥 막 쏟아붓듯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향유가, 이 향품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장사하는, 장례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요즘 핵가족화된 이후에 당일장이 많더라고요. 당일 장례가 많아요. 입관도 당일, 발인도 당일, 빈소 없어요. 요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벌써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 장례를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장례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신 바로 그 죽음을 미리
장사로 장례로 준비했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실 때 있어요. 가난하신 예수님 역시 가난하게 사셨어요. 모든 것을 요구할 때 낭비야, 그건 쓸데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가난하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게 오늘 마리아의 헌신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요, 마태복음 말씀에 있어요.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억 안 해 주실까?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예. 우리가 이것을 알고, 특별히 이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내용이 후대에게 증거되고 전파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설명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답은 오늘 순전한 나도 한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강대상을 좀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이 안 오셨는데 여기 올라오면요, 여기에 냄새를 뿌리는 그게 있어요. 혹시 우리 장로님이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하셔서 기침을 하신 경우도 있고, 여기 오면은, 이걸 준비하며 이렇게 좀 냄새도 좋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저기서는 못 맡아요. 여기 오면 냄새 나요. 제가 좀 코가 좀 이 개코 넘어서 왕코인데, 냄새 맡는 것에 아주 예민해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향유가 뭐예요? 향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 저기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는구나. 냄새. 무슨 냄새? 좋은 냄새. 저기 예수님과 지나가는구나. 상쾌한 냄새, 좋은 냄새. 역시 예수쟁이가 많아야 좋은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무색무취, 향기도 없고 특색도 없고 짜지도 않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코앞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것을 다 바치면서 결심한 거예요. 저의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순전한 나도 한근은 다 증발해서 없어질지언정 제가 행한 이 일이 증거되어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향수가 되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 질게요, 주님. 나도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게요,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사순절 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전에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나? 딱 보니까 자기가 제일 아꼈던 순전한 나도 한간 향유가 있어요. 다 드리자. 내가 말씀을 들었고 주님 마음을 알았고, 내가 예수님께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며 이를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모든 죽음을 만방에 전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마리아의 헌신과 향유를 본 여인의 이 역사가 오늘까지 증거되듯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이 기억되어 오늘 마리아처럼
후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로 증거되며 전파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이 땅에서 썩어지고 냄새나고 그리고 어둠이 침침한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생명의 역사, 죽은 나사로가 며칠 지나서 썩어서 부패하여 냄새가 날지언정 그래도 살려주신 생명의 복음,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주님의 1, 2분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가정에 오늘 예수님의 귀한 잔치 자리에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 바쳤습니다. 향기가 진동했고 이 향수가 모든 냄새를 다 집어삼켜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아깝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또 안쪽에서는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사와 장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없사오나 내게 있는 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건신하며 주께 드릴 때에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요, 쓰임새 있는 낭비요, 예수님께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임을 알아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에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흥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의 삶은 그 내적인 모습들이 외적으로 표현되어 향기로 분출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 나와 헌신했듯이 거룩한 낭비일지라도 하나님께 한 것이요,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 했고 또 이 헌신을 통해 후대의 길이길이 이 사건이 전파되었듯이 우리의 전도와 열심과 복음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는 자로, 아니 이미 기억하고 계시지만 이런 신앙의 삶을 본받아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